성경은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주어졌던 그 당시의 사람들, 그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성취가 됐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가,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항상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상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8가지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시면서 낙심하고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자, 오늘 낮에 살펴봤던 말씀 이어서 스가랴 4장 후반부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이게 최초의 성전이죠. 그 앞에 모세의 성막이 있었지만 이 성막은 이동식이고 솔로몬 성전은 이제 고정식 건축물이었죠. 이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2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데, 이 성전 건축의 핵심 인물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다 또는 제2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스룹바벨 성전 건축과 완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사람은 이제 포로 후에 하나님이 세운 문서 선지자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인데,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에 똑같이 세움을 받습니다. 스가랴가 학개보다 2달 뒤에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그래서 같이 동역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데, 자,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바사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 고레스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을 이루는 실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고레스가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아무도 생각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BC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2년 정도 준비를 하고 이제 제2성전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아시리아 제국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와서 우리도 성전 건축에 참여시켜달라.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은 남은 자인데 이거는 안 된다 판단해서 너희는 같이 참여할 수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이 2년 만에 중단이 됩니다. 온갖 모략으로 회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그 뒤로도 14년 중단되고 방치가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희망도 믿음도 이제 사라지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이제 믿음도 소망도 상실하고 아이고 모르겠다,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체념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한번 학개 1장 1절인데요.
자, 다리오 왕, 바사왕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자,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어떤 말씀이 임하는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 없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가 뭡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나무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잘 지어져 본들 그 성전이 얼마나 사람 눈에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벌목을 해서 그것을 다듬어서 성전을 예쁘게 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 자, 여호와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러니까 학개서 1장 8절에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더 이상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도자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면서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 성전 건축 공사가 재개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을까? 정말 그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가?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가? 건물 성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완공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실 것. 구약의 모든 제사는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제사 제도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수없이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나는 그런 제사 싫다. 너희가 드리는 그런 제사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서 이 짐승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렇게 죽으실 것,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짐승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짐승의 고기를 드십니까? 짐승의 피를 마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명하고 짐승 제사를 명하고 하나님이 심청전에 나오는 용왕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을 것을 거기서 보여주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메시아 언약이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건 이 제사 외에는 없어요. 이 제사가 짐승의 제사, 그것 때문에 아니라 그 짐승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되는 거,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제사가 회복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언약, 그 언약 안에 거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성전이 완공되면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내가 영광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물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요. 학개서나 스가랴서에 이렇게 성전이 완공됐다, 이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그러면 성전이 이렇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완공됐다 기록할 만한데,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성경에 성전이 어떻게 완공됐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 딱 이렇게 에스라 6장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게 성전이 완공됐다는 걸 유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저 기간을 살펴보면 성전, 제2성전이 완공되는 것은 BC 516년, 공사가 재개되고 4년 5개월 만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성전의 구속사적 의미, 그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걸 생각해야지, 이 생각 없이 그러면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말씀 여러분 묵상하고 문자도로 적용하면 전부 산에 가서 뭐 나무 베러 가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성전 건축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됐어요. 그러면 이제 성전 건축의 참된 의미가 뭔가?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거, 그것을 언급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신데 인간이 지은 이 조그만 건물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솔로몬도 그런 고백을 하고 스데반 집사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런 건물 성전 안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늘이 나의 보좌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보좌를 삼고 거기에 좌정하십니다.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으시는 그냥 그 발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들이 만든 그 건물 안에 거하면서 거기서 안식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모형과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의 실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오늘 낮에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인 두 감람나무, 그리고 올리브 기름, 순금 등잔대, 그 위에 7 등잔, 7 금초대, 7 교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 우리가 이 모형을 볼 때마다,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마다 이것의 실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그 7 금초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명하신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 건물 건축을 하면서 그것이 가리키는 바 실제 참된 성전,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걸 믿고 소망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성전 건축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었고 아직도 완공이 안 돼서 짓고 있는 그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사람들이 전부 다 욕합니다. 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 나사렛 예수 미쳤구나, 이 46년 동안 지은 건데 이거를 허물면 뭐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고?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성전 건축을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먼저 허물어 버립니다. 이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전의 기초돌,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연결돼서 하나님이 거하는 우주적인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아무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아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여러분, 이 참 단순한 이 진리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얼마나 오랜 세월, 여러분 다른 종교도 보세요. 어떤 종교의 어떤 그런 신전을 얼마나 누가 크고 더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는가. 웅장하고 화려할수록 세상에 뉴스에 보도가 되고 사람들의 발길은 더 거기에 많아집니다. 그런데 다 가짜입니다. 가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게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이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 건축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연결돼서 그렇게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게 성전 건축의 참된 의미.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전 건축 참된 의미를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건축하시는 성전, 자, 한번 확인해 봅니다. 오늘 본문 이제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스룹바벨. 그럼 이제 머리에 입력이 되셨죠? 여호수아는 당시의 대제사장,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 자,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아 네가 평지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유다 왕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왕족입니다. 왕족.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페르시아 다리오 왕으로부터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은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는 이것을 성경은 항상 성경에 계시는 이렇게 복합적인 계시입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에게서 이것이 성취가 되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진짜 성전을 건축하는데 거기에 큰 산이 있는 겁니다. 이 큰 산은 방해 세력. 예수님이 이 성전 건축을 해나가는데 그것을 대적하는 적대 세력, 어떤 큰 장애물, 예수님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런 큰 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신부로 교회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그 삶을 사는데 그 삶에도 우리에게 큰 산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걸림돌, 방해 세력,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죠. 이게 예수님의 성전 건축. 스룹바벨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하시는데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성전을, 교회를 세울 때 가장 방해가 되는 큰 산, 장애물, 걸림돌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주여 그리고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랬으면 진짜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면 주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여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는다고요? 예수님 그런 맘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맘 단디 잡수세요. 예수님한테 호통을 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성전 건축, 예수님의 교회 건축에 방해 세력, 그것의 큰 산 장애물, 첫 번째 사탄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냐?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적인 성전으로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되 예배당에 와서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그 신자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 좀 되게 해주십시오. 돈 좀 많이 주셔서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한번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그러면 제가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컨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했는지, 왜 예수 믿게 했는지 아무런 고민도 진지한 성찰도 없고, 하나님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내 욕망을 이루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내 생각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이런 것이 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런 설교를 들어도 저게 뭔 소리야, 막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이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들고 이제 욕망을 따라 살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은 뿔 달고 안 나타납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내 생각에 합법적으로 내 속에 탐욕이 있으면 그 탐욕적인 생각으로 딱 들어옵니다. 그래, 요때 요래 가지고 요 돈을 모아 가지고 내가 코인에다가 한 방 딱 했다가 여기서 한번 대박 내고 막 그러면 이게 이제 막 그쪽으로 싹 사탄이 그런 생각을 줘요. 그러면은 마치 하나님이 영감을 준 것처럼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는데 다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내 생각. 그러면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내 주장. 이게 자아입니다. 자아. 나의 옛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큰일 납니다. 나의 옛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어려워집니다. 사탄이 방해하는 것 같지만 사탄은 내 자아를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내 뒤로 물러가라. 항상 예수님보다 앞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앞서는 겁니다. 조급함. 이런 것으로 예수님의 성전 건축, 교회 건축을 사탄이 방해하고 우리는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분별도 대부분 못하면서 예수님의 교회 건축 여기에 우리가 큰 산과 같이 장애물이 되고 방해 세력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날의 큰 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정말 큰 산, 장애물은 뭐냐? 일차적으로 사탄이 이걸 제일 싫어하고요. 교회가 완성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끝납니다. 사탄은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나중에 깨달았죠. 내가 실수했구나. 사탄의 마지막.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완성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이 교회 건축을 끊임없이 회방하는데 내 자아, 내 생각, 조급함, 교회를 세속화시켜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됨이 없게끔 세상과 똑같아져요.
교회가 돈에 의해서 휘둘려요. 그리고 영적 게으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내 먹고 살고 내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이 영적 게으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 게으름이 일반화가 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분명하고 뭐 그거는 흔들리진 않아요. 그런데 그럼 이 땅에서 내가 이제 즐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져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이 생각 안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누리는 거, 그걸 하나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다 누려도 돼요. 막 누리세요. 그런데 누리되 항상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이게 앞서야 되는데, 내 누리는 것이, 내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이 되면 이건 우상숭배고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정말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큰 산을 하나씩,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큰 산을 하나씩 평지로 만드십니다. 내 안에 있는 큰 산, 내 생각, 내 주장, 교만, 이기심, 탐욕, 영적 게으름, 불순종,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큰 산입니다. 이 큰 산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이 큰 산을 하나씩 평지로 만드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으로 가는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머릿돌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자, 기초를 놓은다, 이게 모퉁이돌입니다. 모퉁이돌은 건물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단 네 지점에 모퉁이에 모퉁이돌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초돌입니다. 기초돌. 그리고 건물이 완성될 때 머릿돌을 놓는 겁니다. 머릿돌.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성전에 기초돌을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릿돌을 놓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룹바벨은 어쨌든 이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또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진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영적 스룹바벨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시고 기초돌을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머릿돌을 놓으면서 이 교회 건축, 성전 건축이 완성됩니다. 예수님 재림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스가랴 4장 7절 보세요.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교회가 완성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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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룹바벨 성전이 기초가 놓여질 때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봤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본 게 있는데 스룹바벨 성전에 기초를 놓는데, 이걸 보니까 세상에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였다. 아니 대지 이런 거 크기부터 해가지고 형편없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니까
크기도 왜소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 재료들도 그렇고, 와, 이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나? 와, 이 도저히 아니다. 솔로몬 성전을 봤던 나이 든 사람들이 성전에 스룹바벨 성전 기초 놓은 걸 보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거 완공해봤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비교할 게 못 되네. 아이고 하나님, 대성통곡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됐는데도 사람들이 똑같이 이걸 느끼는 거죠. 영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 4장 10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야, 이 스룹바벨 성전, 야, 참 기가 차네. 이게 하나님 성전이야? 야, 우리가 이 성전 지으려고 뭐 바벨론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냐? 사람들이 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마 때려차라. 이걸 작은 일로, 그러면서 세워지는 스룹바벨 성전, 이것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냐?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것이 완공됐을 때도 사람들은 감사 감격하는 것보다는 그 규모의 왜소함에 다 실망합니다. 아유 막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큰 일, 큰 것으로 여기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거, 땅을 많이 갖는 거, 건물을 소유하는 거.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건물주가 더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은 여전히 돈 많이 버는 거, 땅을 많이 소유하고 빌딩을 갖는 거, 이런 것은 이 땅에서 큰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세워지는 것, 이런 것을 큰 일로 여기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희한한 일이죠. 이게 본질이고 이게 핵심인데 이런 것을 작은 일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이건 작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감사 감격이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거 말고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필요하시면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그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돈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충성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큰 일인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걸 큰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돈이 없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바로 낙심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큰 일로 여기는 사람인가?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돈보다, 아파트보다, 내 꿈보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는 이것을 정말 큰 것으로 나는 그렇게 여기는가? 마지막 화면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구나,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죠. 자, 스룹바벨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스룹바벨의 그 시대, 그 세대에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우리를,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2성전 건축을 이루셨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행하시는데, 이 시대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성전 건축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교회로 인도하고 그가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 건축, 진정한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영적 비전,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영적 비전, 이것을 정말 큰 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세계 비전, 이것이 위대하고 큰 일인 것을 알고 이 영적 비전과 세계 비전을 이루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세대에 하나님의 교회 건축,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 갔습니다. 스룹바벨도 자기 세대의 사명을 완수하고 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큰 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내 앞에 큰 산이 나타나겠지만 그것을 평지가 되게 만드십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와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